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분리되는 자는 욕망을 원한다. 그는 모든 실질적인 지혜에 맞선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뿐 아니라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왜 악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인지, 물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성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이런 쓴뿌리 같은 이런 죄성들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간을 잘 이해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아야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본문은 성경이 결코 용인하지 않는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악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성격은 공동체 안에서 종종 드러나게 되는 성격으로, 이러한 성격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절의 말씀은 어떤 죄성을 가진 특징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행위를 성경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곧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누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라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되는, 이런 뜻입니다. 분리되는, 그러니까 항상 불화를 조장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를 묘사할 때 주로 이 나누다, 분리되는 이라는 파라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 성도의 교제를 깨고 스스로 자신을 분리시키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 행위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단과 같이 갈 수 없죠. 분리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분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가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일치됨,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분명히 명시해서 성도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 이 같은 행위를 일삼는 원인을 잠언은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다. 둘째는 모든 참된 지혜를 그가 배척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자꾸 분리시키느냐?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다. 자기 소욕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탐욕으로 향하는 마음을 가리키는데, 결국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분리시키는 행위를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주장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에 지배를 당하게 되므로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자주자주 자기 스스로를 이탈시키고 분리시키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소욕을 고집할까요? 왜 자기 주장만 내세울까요? 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런 성격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대부분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억제되고 억압된 일들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많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충분히 용납되어지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또 인정을 받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이렇게 존중을 받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게 될 경우, 또 항상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제한된 어떤 강압적인 이런 환경에서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성장해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사회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융합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거기서 뛰쳐나가서 혼자 고립되고 소외되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는 이런 반사회적인 성격이 길러지는 것이죠. 즉 이러한 분리와 다른 무리에 대한 적의와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그런 기질과 성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어두운 부분이 그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진리 앞에서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쓴뿌리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일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객관화하는,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기질과 성격이 나의 자라온 환경 속에서 어떤 부분을 통해 기인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죄성을 성령께서 소멸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기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런 기질과 삐뚤어진 성격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자꾸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스스로에게서 얻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점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정되는 것을 구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자신을 무리로부터 자꾸 분리시키는,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행위를 스스로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행위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용인될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리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같은 이유로 인해서 연합과 협력이 어려운 거예요. 연합과 협력 자체가 그런 사람들에겐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분리와 분열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관철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리석은 고집과 주장으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공동체에 자꾸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분리되고 스스로 고립되는 일들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 같은 모습은 신앙 안에서 합리화될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는 그릇된 태도이고 죄악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주님을,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늘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만이다. 그 십자가만이 나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의 몸 되신 교회,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 이 가치들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라고 여기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스스로 나뉘는 자리에 자기를 두지 않겠죠. 결국 자기 자신만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와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지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고립을 자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자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말고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진리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돌이키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독단적으로 무리에게 자신을 분리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불신앙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된다라는 것을 부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사랑에 고집된 모습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내 자존심, 내 자아가 공격받았다고 느껴질 때,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어떤 식으로든 이게 표출되게 돼 있다고요. 부정적으로. 부디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우리의 양심에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말과 행위로 분리와 고립을 자초하는 일은 반드시 신자가 금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억누르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명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덕을 세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언제든 성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같은 문제까지 깊이 다루고 있고 우리에게 충고와 권면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를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지혜를 사랑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혜의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판단력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그의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1절과 이어서 2절에도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진리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명철하게 먼저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참된 성도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 앞에서 명철을 가지고 즉 분별력을 가지고 먼저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먼저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불같은 감정에 휘둘려서 언제든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 고집과 주장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실언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은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독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명철을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가치를 그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도통 기뻐하지 않는다. 뭔가를 골똘히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냐를 깊이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명철을 사랑하지 않는다. 영철과 분별력은 언제나 그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과 동행하고자 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이 명철,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명철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 뜻과 교만, 자기 뜻과 고집만을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그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궁극의 이유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사라고 번역했는데 원래의 의미는 자기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래서 그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마음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언제나 더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라고 명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에 반해서 자기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진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머리를, 진리의 깨달음과 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게 될 때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따르고 어떤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 참 지혜로운 사람이로구나, 혹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지혜와 명철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자기를 고집하고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욕을 쫓는 자들은 스스로 그런 결정을 통해서 그가 어리석은 길을 행하고 있는, 파멸의 길로 행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건 불신자의 마인드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쇠뇌시키잖아요.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가 올 때에 모욕 또한, 그리고 수치와 함께 치욕이 왔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악을 행하는 자가 움직일 때 그가 가는 곳에 항상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자가 가는 데마다 따라붙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멸시와 수치와 능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어디서 뭘 하든 그 결과는 항상 그에게 멸시와 수치와 능욕이 그를 쫓아다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멸시라고 번역된 원문의 부즈라는 말은 모욕, 수치를 가리킵니다. 또 부끄러운 것, 헤르파, 이건 불명예와 치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수치와 관련해서 성경에 헤르파라는 단어, 부끄러운 것, 자주 사용이 됐습니다. 능욕, 칼론이라는 단어는
가벼움이라는 의미로 국가적이나 개인적인 불명예, 수치 등을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됐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결국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멸시가, 불명예가, 수치가, 능욕이 언제나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통하고 흥한 것 같고 그 악인의 의도대로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귀결되도록 만드신다. 그게 악인의 말로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임하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잠시 영광처럼 보이는 듯하나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듯이 보여도 그 말로는 결국 모욕과 수치와 능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도 결국은 벌을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능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왜? 악인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듣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이고 무엇이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악인의 길, 어리석고 미련한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도 귀와 눈과 마음이 막혀 있어서 진리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매하고 어리석고 악한 길을 기어이 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죠.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편이 아니에요. 그랬던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진리가 패배할 수 있습니다. 패배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이 이기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을 우리 눈을 뜨고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아하,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이 약한 세상의 한계구나. 아무리 세상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의롭고 깨끗하고 정의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결국은 세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죄인들이 모인 그 세상의 한계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뭘 바라보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디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곧 주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자유와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물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핍박받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행운합니다.
태어나라 그러면 좀 불신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에 그런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만약 우리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그 시대에 그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70년이 넘도록 자유를 누려왔잖아요.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생각해보면 우린 70년 동안 이 모든 걸 누렸잖아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했다고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단 0.1%라도 있나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70년 동안 자유를 누렸다면 이제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깨워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오직 그것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의 오른발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